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까지를 중심으로 밭에 감추어진 보아 비유,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들은 그 진리 그 자체이고 또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들은 예외가 없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비유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하나의 어떤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려면 이 비유의 경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경험이 우리 마음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입에서 직접 나오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기거나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비유의 내용을 성령 안에서 잘 해석을 하고 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도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밭에 감추어진 보아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비유는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밭에 감추인 보아를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아마 너무나 많이 읽은 그러한 주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밭에 감추어진 보아 비유를 우리가 자신의 신앙생활의 실제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오늘날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비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만 이 비유가 그들의 마음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신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작년의 믿음보다 올해 믿음이 더 나빠지는 이유,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은 이유, 그런 모든 우리가 정말 그 딜레마, 신앙생활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주님께서 분명히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 자녀들은 내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밭에 감추어진 보아 비유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체험되기를 원하고 정말 내 삶 속에 적용되기를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주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마음의 강팍한 마음들을 깨뜨리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밭에 감추어진 이 보아 비유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배 본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중간에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그 방법을 주님께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이 비유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자들만이, 이 비유가 단계적으로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체험된 사람들만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죽어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그 비유 알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 그 비유에 대해서 수백 번 들었어. 아무 소용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내 가슴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다 가짜입니다. 이걸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가슴 아프지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3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으면 자기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거라고 믿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금 읽어드린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빛이 그 속에 임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말씀이 전해져도 항상 새롭습니다. 어떤 말씀이 전해져도 항상 도전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 전해져도 항상 다짐이 돼요. 안 들은 것 같은, 마치 밥을 또 먹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만족함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들어도 항상 그 마음속에서 새 힘이 올라와요. 현재 부족할지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주님을 붙들어보자. 다시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보자. 이러한 어떠한 마음 속에 역동하는 그런 살아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지루합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말씀이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왜 저분은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하나?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평생 교회를 나와 있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도무지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분의 눈빛은 왜 그럴까? 저분은 왜 설교 때 항상 저렇게 표정이 저럴까? 다 나타나거든요, 그게. 속일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한 말 또 하고 또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근데 어떤 분은 들을 기가 있는 분은 항상 새로워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분은 새롭고 어떤 분은 항상 지루할까요? 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직 믿음 해주는 교회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맞닥뜨리는, 맞아 떨어지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그 길을 가세요. 지옥으로 가지 마세요. 멸망으로 가지 마세요. 천국을 향해 가세요. 아버지의 나라로 가세요. 강팍한 마음을 유지하지 말고 깨뜨려 버리세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께 부르짖으세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냥 어제 살던 방식으로 그냥 살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을,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보는 지옥은 영원 불면하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 지옥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 비유, 이 역사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귀 있는 자들만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귀를 닫아버릴 수 있어요. 아, 저거 나 알아. 내가 저 말씀 몇 번 들었는지 알아? 그럴 수 있어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해서 들을 귀가 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밭에 감추어진 비유란 과연 어떤 경험을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 영적인 경험들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정확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짚어내셔야 될 건 뭐냐면 순서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율법주의자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 순서대로. 반드시. 그랬을 때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자기가 지켜내면서 우리가 천국까지 무사히 우리가 순행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건 저는 구원의 3단계 공식이라고 저는 한번 이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첫 번째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밭을 가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려면 밭에 그냥 가만히 가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 보화가 보일까요? 아닙니다. 손에 전기를 들고 삽을 들고 땅을 어떻게 되겠어요? 파야 되는 거예요. 파야 보화를 발견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험은 밭을 가는 경험이에요. 두 번째 경험은 밭을 갈다가 무엇을 발견한 경험일까요? 보화를 발견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험 뭐냐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억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며?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가는 경험이 뭘까요? 여기서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은 어디 떨어져요? 마음에 떨어져요.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밭을 간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걸 말해요. 신자가 구원을 받으려면 일단 교회에 나와서, 초청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자기가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갈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와요, 회개. 회개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구나. 이거를 그냥 깨닫게 돼요. 말씀을 깊이 갈면. 근데 말씀을 안 갈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이냐? 그렇게 뭐 어렵게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믿기만 하고 십자가 바라보면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흐름이 뭐냐면 말씀을 안 읽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가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미혹에 빠지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경험하면, 말씀을 갈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성령님께서 너의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그렇게 그 죄에서 이끌어주고 벗어나게 해주고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 경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깊이 경작을 하고 말씀을 깊이 갈아나가다 보면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보화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그 사건을 내가 목격을 하게 돼요. 내 마음과 내 영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왕으로,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나의 전부로 들어오시는 사건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말하는 모든 영적인 경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이 없다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새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만드시는, 역사하는 은혜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밭을 가는 사람, 겸손하게 밭을 가는 사람, 그래서 밭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밭을 갈다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방언하다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병 고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은 될 수 있어도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언제 터지느냐? 말씀을 들을 때 터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터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깊은 회개. 말씀을 갈고 나갈 때, 말씀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갖고 나갈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또 내가 골방에서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부터 회개의 영이 올라올 수 있어요. 진실한 겸손이 있을 때.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겸손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밭을 갈고 보화를 발견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음의 경험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짜 밭을 갈다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누군가가 제3자가 강요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내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때부터 뭐냐면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경험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파는 경험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50년 예수 믿은 거 다 허사예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경험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짜 믿음이에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절대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목사자죠, 장로님 자식, 무슨 3대째 예수 믿고, 그래서 너는 자동적으로 교회 나와서 그냥 교회 안에서 신자가 기독교인이 된 것뿐이지 이 경험들이 없어요. 이 경험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 간증이 있습니까? 이 경험이 있습니까? 밭을 갈다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억지로 하는 그 말 단어 자체가 그 사람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하나씩 다 팔기 시작하는데 그 팔기 시작하는 모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 판단 말이죠. 무엇을 팔까요? 물질을 팔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럼 뭐 내가 갖고 있는 집과 재산을 다 팔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적으로 자기가 의지했던 물질을 주님께 전부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저도 옛날에는 물질을 드릴 때 아까워하면서 드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밭을 갈지 않았고 예수를 실제로 만나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물질이 아깝습니까? 시간이 아깝나요? 시간도 다 팔아야 돼요. 주님을 사기 위해서 시간도 다 드려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체가 있습니까? 다 파세요.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 마음에서 그 대상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죠? 판다는 게 무엇인지 다 파셔야 돼요. 이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 기독교인이라고는 탈을 쓸 수는 있지만 실제로 구원의 백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배운 지식들,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파셔야 돼요. 너희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다 파는 자가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무엇으로? 기쁨으로. 밭을 갈지 않고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이 교회 안에서 파는 것을 중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은 있는데 마음이 항상 답답한 거예요.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팔면 팔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드릴수록 아까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이러한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부활을 발견하고 나서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서 기쁨으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때 예외가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경험을 성령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세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을 그대로 경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지식이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순서대로 경험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 지금까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체험을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순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좌절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다음과 같이 누구에게 말을 못하죠. 자기 스스로에게. 저도 과거에 이 질문을 저에게 많이 했어요. 저도 아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진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좀처럼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은 오히려 자꾸 약해지고 상황에 따라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일까? 마음으로는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신앙을 갖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신앙생활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 또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왜 나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물질을 드리는데도 마음의 기쁨이 없는 것일까? 왜 내 마음은 늘 무겁기만 한 것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느껴봤어요. 저는 아주 이 경험들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영성일기도 써보고 기도도 해보고 막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는데,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왜 내 마음에는 평강이 이렇게 부족할까? 이유가 뭘까? 왜 나는 세상 걱정 염려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을까? 오늘날 이러한 고민 속에 있는 성도들이 저는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먼저 드리면은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해요. 말씀의 밭을 가는 경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보화를 발견하는 경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한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경험이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 창념하지 않고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답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빛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 없이, 이러한 어떤 실제적인 경험이 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험이 없이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11조 갖다 바치고 헌금 드리고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아깝죠. 그러한 마음으로 아무리 30년 예배, 50년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해도 과연 그러한 모든 예배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실제적인 경험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실제로 만난 경험이 없이 본인들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한 경험이 없이 신학교도 가고 중직자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좌절감밖에 없고 정죄감, 죄책감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 속에서는 신앙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믿음도 아침 저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늘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고 무엇을 해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남편 따라서, 부인 따라서. 그냥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거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그거 하나 붙잡고 나오는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또한 전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죄와 세상을 이기는 역사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경험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오랜 시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내가 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찾지 못한다.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그저 오늘도 주일 됐으니까 교회를 나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가르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 속에서 회개를 발견하셔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전부로 모시고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다시 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팔지 않은 만큼 마귀의 유혹에 시달릴 거예요. 다 팔았다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유혹할 건덕지가 없어요. 이 사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돈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하려고 왔다가도 다 파는 것 보면 이 사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공격해봐야, 유혹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안 판 사람들, 60%만 팔고 30%만 판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항상 와요. 돈으로, 음란으로, 혈기로
날마다 찾아와서 안 판 거에 대해서 자꾸 유혹을 해요. 근데 넘어져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어제 맞은데 또 맞고 또 넘어져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넘어진 죄 때문에 자꾸 몇 번 넘어지다 보면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목사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장로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권사, 무슨 안수 집사님, 그러한 직분들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우리는 오늘 즉시 목회자이든 신자든 교회 직분 여하를 불문하고 신앙생활의 길고 짧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파는 경험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나가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주여, 저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세상의 유혹과 죄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저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올바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가득하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안 하고 계속해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 읽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지만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 경험도 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밭을 갈고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소유를 전부 파는 그러한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보다 신이라면,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다면 여러분은 팔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아직도 염려하고 있다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물질에 대해서 다 팔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려면, 우리의 삶을 전부 이끄시려면 다 파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구원의 길로, 좁은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이미도, 미국이 큰 나라가 다 팔지 않아도 된다는, 다 팔지 않고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복음이 온 교회를 다 덮어버린 것 같아요. 오직 믿기만 하면, 당신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 팔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설교가 있다면,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뭐가 됩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다 팔으라고 말하는데 주의 종이라는 분들이 안 팔아도 된다고 말한다면, 파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말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우스운 얘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직 믿기만 하면 다 팔지 않아도 된다는 가짜 복음이 오늘날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다 팔아야 한다는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라는 것이 복음인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부를 사고, 명예를 사고, 자식 축복을 사고, 건강을 사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잘못된 복음, 잘못된 믿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팔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밭에 감추어진 비유가 경험되지 않으면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이게 실제라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과연 그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중직자니까, 우리 아버지는 목사니까 구원 받으시겠지. 저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한 종교적인 각색된, 그러한 잘못된 구원론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제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밭을 더 많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팔아버릴 수 있을까? 자식을 1%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가면 자식을 의지하게 되죠. 돈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이 경험들, 이 체험들, 그 체험들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뜨겁게 우리를 다 팔라고 말씀하시고, 왜 다 팔라고 그러겠어요? 다 주시기 위해서 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이 다 팔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 주시기 위함이다. 왜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왜 못 느끼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이 안에 넣을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건강하게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얼마나 오래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되 강력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어떤 사람들이 다 팔았는지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지금까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분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분들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신 나간 인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들이 설령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보화가 보이지 않게 다시 묻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그냥 밭겉에 드러내놓으면 그 밭 주인이 그 밭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겠죠. 그래서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왜 기뻐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아무도 몰라. 이거 밭 주인도 몰라. 나만 알아. 기뻐하며 돌아가서 다 파는데 왜 팔아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근데 제 돈 주고 못 삽니다. 제 돈 주고 못 사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말 집을 살 때도 진짜 마음에 드는 집, 투자 가치가 진짜 있는 집들은요, 그 당시에 시가대로 사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얹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경제적인 용어로 웃돈을 얹어주고 사는 거예요. 웃돈을 얹혀주고. 그러니 이 별것도 아닌 이 논밭, 이 황무지 같은 밭을 웃돈을 주고 샀을 거라고 보여요, 저는 진짜. 아마 더블로 주고 샀을까? 자기 있는 거 다 정리해서?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진짜 발견하고 밭을 가다가 예수님 발견하고 다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손가락질하냐면 미쳤다고 그래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왜 저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나?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쟤는 정신 나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시지 않았나요? 안 들었다면 여러분 앞으로 좀 들으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이후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다 저는 거의 매도를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접근주의령을 내렸어요. 접근주의령. 그 사람 옆에 가지 말아라. 친하던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지고, 형님 동생 하던 분들과도 다 끊어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 밭에 감추인 비유를 경험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 성도들도 그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같은 흐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11장 보면 24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미친 사람입니까? 안 미친 사람입니까? 저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미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주님을 만난 후에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 과연 포기할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작은 물질 앞에 다 포기하거든요. 주일날 다 포기하고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주일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주일까지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시 애굽 왕은 자녀가 없었어요. 양자인 모세가 유일한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왕이 되는 것은 자동이라는 얘기예요. 바로의 뒤를 이어서. 근데도 그걸 포기했어요. 모세가 왜 포기했을까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어떻게 해요?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 9절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알 문학,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로스쿨 정도 법대 나온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었지만 가장 큰 놀라운 가문에 소속돼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걸어갔어요. 바울도 미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 로마 왕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울에게 이 미친 사람아, 정신 나간 사람아, 네가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거 읽어보셨죠? 바울도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자 관원 이야기 다 아시죠? 부자 관원. 근데 부자가 성경에 둘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첫 번째 부자가 바로 이 관원 부자인데 마가복음 10장 20절 이하 22절까지 보면은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데 근심했어요. 여기서 실책이 있었어. 예수님 그 말씀에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기뻐하며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근심을 띠고 가니라. 그 이후에 부자의 기사는 성경에서 없어요. 그의 이름도 없어요. 그냥 부자 관원입니다. 저는 그가 2000년 넘게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부자를 보면은 어려서부터 그는 계명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요즘의 방식으로 말하면 그는 겉으로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나이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그죠? 말씀대로 살고 착하고 또 부자고 또 거기다가 부모를 공경한 효자까지.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분들 교회 딱 오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장로님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많이 속아요, 사실은. 목사님들. 근데 주님은 안 속습니다. 주님이 볼 때는 이 부자가 아직 밭의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같은 부자였지만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같은 부자였지만 앞선 부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셨죠.
근심하셨고, 이번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여러분, 이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파는 경험 속에서 누구는 근심하고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주님의 얼굴에 근심을 갖다 드리고 누구는 주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리고, 이 차이예요. 구원의 차이가. 앞선 부자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지 못했지만, 여기 삭개오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샀다는 데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도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부자도 아까 우리가 그 부자 관원과 같이 다 팔지 못한, 전혀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고 삭개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부자 관원은 그냥 부자 관원이고, 여기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도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그의 이름이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 말씀은 뭐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다 파는 자만, 단 기쁨으로 파는 자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보화를 발견했는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그 보화를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지금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 문제를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창세기부터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당시까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지구상에 비가 내렸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다시 말하면 노아도 비구경을 못했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도 비구경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이니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너는 복음을 전해라. 그랬을 때 비도 안 오는데 노아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비가 오니 방주에 타십시오, 비가 오니 방주에 타십시오 말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미친 사람이었어요. 미친 사람. 근데 노아는 분명한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경험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아무리 순종한다는 명목으로 드리지만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다 파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전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파는 경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파는 경험 속에 없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은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무것도 드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자기 자식을 부활시켜줄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에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마리아를 다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수년 동안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그 향유 옥합을 뒤도 안 바라보고 깨뜨려버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 발에, 그 더러운 발에, 먼지 나는 발에 다 들어붙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기의 옷으로 닦아내는 이 마리아를 보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역사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세상 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당대에는 다 버림받고 욕먹고 핍박받고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은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그 명예의 전당, 믿음의 전당에 전부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칭송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질문을 정직하게 한번 해봅시다. 누가 뭐래도 오늘 나에게 이런 미친 기쁨, 정신 나간 기쁨, 이 죄사함의 감격, 어찌하여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정말 영원히 죽어서 사형받고 정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릴 그런 운명에 처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면해 주신 것도 불구하고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태로 해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는요, 두말할 것 없이 다 파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 팔고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남편이 나를 미쳤다고 그러고 아내가 나를 미쳤다고 그러고 자식들이 나를 미쳤다고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해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밭을 가는 경험, 그 밭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경험, 그래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기쁨으로 봉사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좌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사 보는 눈을 열어주사 또 깨닫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비밀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가지 않도록 오늘 여기 모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연약하고 미진했던 것들을 다시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말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말에도 이제 아버지 한눈 팔지 않고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진리의 사람들로 아버지 구도자의 마음으로 순례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아버지 그러한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